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잘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1월달 잘 마무리하시고 세 달 2월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이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날에 주신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도, 복음 전하는 일, 귀한 일이지만 전도하는 일은 그저 되는 일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전제를 달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제야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 전도자,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뜸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집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자 봐라, 여기 컵에 물을 붓는데 물이 철철철 넘치는 이게 성령 충만이란다 라고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은 이해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령 충만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이런 형태를 양태론적 오류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보십시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십니까? 여기 이 문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불러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파라 어디 곁에, 클레이토스 위로하고 가르친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을 의미하는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하신 분으로 계셨던 원보혜사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독구를 부르듯이 부르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전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들,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연거푸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오라 가라 할 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따라하십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령을 소개하시더니 17절 말씀에 와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는 이름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 명칭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제가 번호를 매긴 것은 이 번호 순서대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것이 뿐이고, 성령의 다양한 이름은 이 12가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다른 다양한 이름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초신자가,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권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에 관해서 아주 쉽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레레오라는 말입니다. 폴레레오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의미는 바로 저 중간에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도 능력도 병고침도 방언의 은사도 해서 우리가 마음껏 일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도구로서의 성령을 착각할 때가 많은데, 성령은 우리가 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시켜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레레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인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게 하시되,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성령 충만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함과 예수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 성령이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부어 주시옵소서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할 성령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이시며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어라. 다시 한 번만.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어라. 뭘 드릴 것인지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몸을 성령의 도구로 드립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때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성령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령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때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 말씀에 의존하여 드리는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두루 살피시고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성령님의 도구로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까닭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님도 겸손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에 관하여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자리를 잡으시는 성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전인 줄로 알고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함은 구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주신다고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전도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5절 8절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따라하십시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는 것 외에 한 일이 없다. 기도에 집중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옛날에 시골교회 조만한데 톱밥 난로를 피워놓고 부흥회를 마치고 다른 성도들은 다 돌아가고, 중고등부 학생 몇 명이 톱밥 난로 주변에, 여러분들 떡국 사려 놓은 거 아시죠? 그거를 난로 위에 올려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앞뒤로 뒤집어서 노릇노릇해지면 간식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 피아노 앞에 머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혼자 기도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두run두른 이야기하면 시끄럽기도 할 텐데, 야, 좀 조용히 해라, 기도 안 된다 라고 할 만도 한데, 그 집사님은 전혀 기도하기만 힘쓰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분은 초등학교 문 앞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 시간쯤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방언이 터졌는데, 제가 아는 단어, 중학생이 알만한 단어가 몇 나왔습니다. 영어로 방언을 하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 어떻게 그렇게 방언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깜짝 놀라면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고 구하는 심령 위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성전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간절히 엎드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가 하면, 주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내려가셔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부어달라고 아니라 내가 엎드릴 때,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분이나 연급 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헬라어로 함께 한다는 말은 메노라는 말입니다. 메노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신다, 살고 계신다, 거처를 잡고 계신다, dwelling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 어느 한 구석에는 성령님께서 틀을 잡고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거하고 계신 공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생각들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실 텐데,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곳,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가는 곳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기쁩니까? 안타깝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 기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 반대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을 다 알고 계신 것을 너무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면 그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것 같지 않을 때도,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천국에 올라갈 것 같을 때나 내가 지옥에 내려갈 것 같을 때나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맺힐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맺힐 두 번째 열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무엇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다 같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기 16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던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되어 맺혀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역사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방금 말한 9가지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삶, 사랑이 충만한 삶, 그리고 인내하는 삶,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삶,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삶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내 도구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기도하여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아름답게 드러내는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은 마치 물을 붓듯이 펄펄 넘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성령님께 굴복하여 순종하는 상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상태요, 성령님의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 열매 맺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